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두려움을 낳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10절과 12절, 특히 이 10절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12절 말씀은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다윗의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을 보면 10절보다 12절이 더 심화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이냐?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악이나 위험 또는 재난 앞에서 느끼는 공포의 감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분의 설교를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래가 불확실할 때 두려움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움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고 했습니다. 4가지 다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고 할 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래가 어떻게 될까? 자신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이기도 한 것이죠. 죄를 범했을 때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항상 두려워하는, 그리고 경찰이 나를 그냥 지나가도 혹시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신경언어학 프로그래밍과 코칭 전문가인 로랑 쿠넬이라고 하는 분이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5부로 나누어서 썼는데 제1부가 내면의 나와 마주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꿈과 마주하기, 3부는 두려움과 마주하기, 그리고 4부가 선택과 마주하기, 5부는 행복과 마주하기입니다. 이 5부로 나누어진 것 가운데 3부가 보면 두려움과 마주하기인데, 이 3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을 창조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스스로 두려움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하세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자신이듯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결국 우리 자신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창작품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렇게 두려움을 많이 느낀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여러분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또 그것은 부정적인 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등으로 나타내도록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도 두려움에 사였던 것을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 때문에 두려워했었고 가드왕 아기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점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형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을 간 다윗이 아기스를 보자 더 두려워하는 마음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사울에게서는 도피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침을 줄줄 흘리면서 땅을 끄적거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낳은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서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은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하여서 철갑도 두르지 않고 창과 방패도 없이 그는 맨몸으로 그 상태로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마주하여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였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블레셋 군대를 쳐서 크게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그 기계를 누가 꺾을 수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그는 스트롱맨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뜯어말릴 수 없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가, 기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1도 없었고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이 1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 앞에서 작아진 그의 모습을 봅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작아진 그의 모습을 봅니다. 왜 사울 앞에서 지금 작아졌습니까? 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한 그의 기상은 어디로 가버렸고 이렇게 사울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심지어 미친 채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하여 싸우러 나갈 때 그에게는 그의 손에 들린 물매나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 앞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했죠?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양떼를 덮칠 때가 있었고, 그때에 그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자와 곰과 일전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양새끼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는 온몸을 던져서 곰과 싸웠고 사자와도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는 곰도 이겼고 사자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목동에게 무슨 총과 칼이 있겠습니까? 목동에게 무슨 핵무기가 있겠습니까? 그애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막대기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곰과 싸워 그 사나운 사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고작 양새끼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저돌적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과 마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자와 마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사자 앞에 서보고 곰 앞에 여러분 한번 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36개 주랭랑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곰과 사자 앞에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세등등하게 물맷돌 막대기로 나가 싸웠고 그 곰을 이기고 사자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여전히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게 하셨고,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서 외치며 이야기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만 보이고 아기스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순간 생각과 마음은 두려움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싸고 머리를 싸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겼고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무서움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연필로 쓰라. 그리고 하나님께 지우개를 드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에 대한 계획을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아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 우리에 대한 계획을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때때로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 그리고 의심과 회의, 불평과 불만, 낙심과 원망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런 근심에 쌓이게 되고 염려에 쌓이게 되고 불안에, 그리고 불평과 불만, 낙심과 원망, 두려움과 무서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선다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절벽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높이가 몇십 미터밖에 안 되어도 어지럽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그 하늘이 아무리 광대하고 높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위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벽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며 거기에 어떤 위험과 두려움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돌리면 우리는 떨어져 산산조각 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찬송가 383장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그냥 가사로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속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가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383장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83장입니다. 피아노를 치시고 같이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택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송에 보면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이 찬송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성도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중간중간에 있는 이 대목들을 좀 가슴에 담고 그렇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큰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도 할 수 있다면 된다 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 말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함께 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또 다른 이름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 속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미친 채 하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서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겉으로는 미친 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으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구구절절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라고 했고 17절 말씀 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한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영토인 가드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본문 11절 말씀, 시편 34편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 저놈 때문에 우리 대장 골리앗이 죽었고 우리 군대는 저놈 때문에 섬멸을 당했다. 그 쓰리쓴 지난날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저놈이 지금 우리 땅에 들어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소리 높여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아기스에게 아비멜렉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 그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나라에까지 숨어 들어갈 정도로 아주 급박한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가 듣는 이야기는 뭡니까? 저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저놈이 우리에게 전쟁의 패배를 안겨준 주인공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한 바로 그 주인공이 아니냐.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마도 그 말이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롭게 자기의 마음을 파고 들었을 겁니다. 다윗의 몸은 갑자기 얼어붙었을 겁니다. 오장육부 심하게 요동을 쳤을 겁니다. 사시나무 떨듯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이 그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몸은 사지가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오장육부 한 군데도 온전한 곳이 없이 벌벌벌벌 떨리는 그 떨림 가운데 들어갔을 겁니다. 그가 지금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겉모습은 미친 채 하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음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지금 내가 살아갈 어떤 돌팔구도 없다. 나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지금 처하여져 있다. 동안에든 쥐와 같이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솟구쳐 나갈 어떤 길도 없다. 겉으로는 미친 체하며 침을 흘리고 땅을 끄적거리며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 속으로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와 그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한 것이 순간적으로 내가 기지를 발휘하여서 미친 채 하였기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기지, 그런 임기응변, 그런 어떤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나타낸 지혜가 없었다면 내가 살 수 있었겠는가? 이게 아니에요.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 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임기응변을 잘해서, 내가 기지를 잘 발휘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 길이 없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100%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기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어떤 기세와 기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겉으로는 두렵고 무섭고 그런 모습을 혹시 다윗처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속으로, 여러분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두려워하여 미친 것처럼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어려움의 도가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미친 채 하는 이 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시편 34편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150편 말씀이 다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시 속에는 많은 비탄의 시가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울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음을 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생길에 승리라고 하는 것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의 성공길 없다. 그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깊은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나를 충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어떤 분의 설교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등등.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오늘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미래의 밝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쌓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고 하면 다윗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겉으로는 미친 채 하지만 미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의 돌파구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꿈이다. 오직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닷줄을 내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다윗처럼 보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현장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